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하나의 말씀으로 생각해도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당신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유로 알려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두웠던 마음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죽는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회사라는 여인의 고통과 기쁨을 비유로 든 것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회사라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 그 생명을 볼 때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러나 아주 가시는 것은 아니지요.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란 바로 성령이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때가 이르면 그랬죠. 때가 이르면.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26절 보면 그날에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14장 20절 한번 보아주실까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그때 그리고 그날 또 그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부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란 성령님이 오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있고 신약의 오순절이 있지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언제가 오순절이냐면은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6월절이 언제였어요? 바로 1월 14일 저녁에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너희 집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안에 다 들어가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다른 그 집안에 다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데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첫 태생의 모든 짐승이 다 죽습니다. 근데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은 지나가요. 그 피를 보고. 그래서 유월이라는 뜻이 지나간다. 오버페이스죠.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 밤을 지내고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옛 언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옛 언약. 자, 그럼 신약에서 유월절은 언제였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눈 50일째가 되는 날에 마각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옛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지요. 그 새 언약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언약을 받는 날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오순절 날은 율법을 받는 해였어요. 옛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도 유월절 날, 아니 오순절 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새 언약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날에는 옛 언약, 즉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신약의 오순절 날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각 성도들 마음 안에 오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지만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 바로 오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또 맥추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오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것이지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두셨어요. 죄에서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란 구약의 옛 언약, 율법이 폐하여지고 새 언약이 선포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난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날이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날입니다. 그날이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는데 바로 이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을 믿는 자는 그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보낸 성령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요.
더 이상 세상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세상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령 때문에 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예비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 오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바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직접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직접 기도로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어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는 알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이 육신으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가 이렇게 경험하듯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는 육신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가 되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성경은 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육신으로 체험되지 않는 것들은 사람들은 잘 못 믿습니다. 육신으로 체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것이 믿어지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요. 근데 어찌 하나님과 죄인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다 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몸이 되었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랬죠? 바로 앞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받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누가 구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주문해 오듯이 애우기만 하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들어간 것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뜻이 들어간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성령이 제자들 마음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날이 여러분 그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의 은혜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8절로 3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해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구나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반문해요.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이제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또 32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32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믿음이, 너희들 지금 믿음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랬지요. 이것을 바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지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결국에는 나를 떠나고 나를 두고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도움도 사실 줄 수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가 오면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너희들이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면 하나님 아버지와도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다 하나이지요. 그런데 무슨 두려움을 우리가 여러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무서운 일을 우리가 여러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게 겁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던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선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은 그 고난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불러다 놓고 채찍질하고 무섭게 고난을 줍니다.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으라. 그러고 놓아줘요. 그때 사도들이 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이렇게 기쁘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이렇게 우리가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제는 그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말씀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에 쓰여진 이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시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두 시대를 살아가요. 핍박의 시대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시대를 살든지,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핍박의 시대가 아닌 이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내 삶이 부끄럽고 내 믿음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시대에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런 시대에 내가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모든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불신자들의 칭찬받는 삶.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성도들을 염려하는데 오히려 북한의 성도들은 한국의 성도들을 염려한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죽하면 북한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염려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에 쓰여진 모든 사도들의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핍박의 시대가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